저는 오늘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염려하다가도 빨리 깨닫고 염려해봤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하자. 걱정하다 말고 찬송하자. 그리고 불평하다 말고 감사하자. 해서 빨리 그것이 전환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데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시대 때는 식량도 부족하고 자유도 부족하고 그리고 교육도 부족해서 참 그야말로 형편없는 아주 저 밑바닥의 생활, 그리고 또 로마의 압제를 당했기 때문에 수탈당하고 빼앗기는 어떤 그런 상태로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었겠지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분별하시는 어떤 순서, 이 순번을 정해지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 피조물들은요 생존을 위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이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채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이런 과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 것인가? 이게 진화가 됐다면 이런 성장하는 어떤 그런 법칙도 이것이 제대로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냥 우연찮게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만물이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가는 것이 절대 아니죠. 사람의 혈관이 총 16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동도 안 하면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뻔뻔. 야, 16만 별것도 아니구나. 영어가 저절로 나와 AC. 자, 인간의 혈관이 총 길이가 16만 킬로라고 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만 킬로라면은요,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킬로인데 왔다 갔다는 800킬로예요. 그러면은 200번 왔다 갔다 해야지 이 우리들의 혈관의 숫자를 다 이렇게 길이를 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장에서 이 심장 박동이 쿵 해가지고는 피가 툭 전달되고 시작해서 그것이 온몸을 돌아서 심장은 다시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는 46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썹 털을 뽑아서 머리에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라요? 안 자라요? 해봤어요? 예, 머리털까지 이렇게 같이 길어진대요. 그런데 머리털을 뽑아다 눈썹에다가 붙이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 친히 말씀하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곳간에 그의 먹을 것을 쌓아두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자, 우리 말에는 군뱅이도 뭐라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거예요. 군뱅이가 이 매미의 유충이에요. 근데 군뱅이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서 탁 건드리면요 떼거르르 막 굴러요. 그거 하나 수법을 써서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그 프로그램이 그 속에 내장되어 있어요. 어느 군뱅이 치고서 다 건강하면은 탁 치면 다 굴러. 그 재주를 주님께서 거기다 주셨어요. 넌 건드리면 굴러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리게 하고 또 번식도 하게 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그 겨자씨를 300개를 넣어야지만 1g이 된대요. 그렇게 조금 최소한 씹어야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땅에다 심으면은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점점 자라면서 한 4m, 5m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진화가 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채송화는 채송화로 나오고 복숭아는 복숭아로 나오고 이거
겨자씨는 겨자나무로 나오고 끝내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이치적으로 한번 따져봐라.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냐, 이건 누가 만들었냐,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무조건 하지 말고, 하나님 안 계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화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얀 꽃이 피어서 거기서는 또 이렇게 술이 나와가지고 노란 그 꽃가루가 있어가지고 벌들이 와가지고 꿀을 먹으면서 그 꽃가루 묻혀가지고 수분하고 날아다니고 그래서 또 다시 씨를 만들고, 이런 조화가 이게 어떻게 해서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될 수 있느냐. 이런 확률적으로 따져서 이건 제로 확률이에요. 자, 그 백합화는 너희가 보거니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도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아무리 영화롭게, 아무리 찬란하게, 아무리 금을 두르면서 진짜 기가 막힌 옷, 약 1억 원짜리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꽃 백합화 하나의 그 영광스러운 것 자체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참 진짜 난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말씀 듣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힌 착상이다. 어떤 이런 관찰력이 있을 수 있겠나. 예수님은 자연계 관찰자도 되셔요. 자연계를 보고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걸 풀고 예화로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기가 막히죠. 자, 하물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넌 자화상도 없냐? 넌 자긍심도 없냐? 넌 너희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셀프 포트레이트도 없냐? 말이지. 그렇게 네가 천해? 오늘 있다가 아궁에 들어가서 불 태워질 그런 들풀보다도 네가 못한 거야? 왜 걱정하고 자빠졌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승리자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염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포도나무가 가지에 원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돼 있어.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구하겠다, 내가 독립심을 갖고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스스로 매니지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되어지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주 가치관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그런 얘기 하죠. 걱정은 당연히 하는 거야. 그런 걱정 없이 되는 일 봤어? 다 사람들은 이렇게 팔자가 걱정하게끔 돼 있어. 누구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다 하게끔 돼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만 된다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지는 거예요. 내 고집은 뭐냐? 나는 잘 돼야 되고 평탄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도 기가 막힌 대학교에 들어가야지만 되고 취업도 잘 되어야지만 된다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은, 그게 또 못 될 것 같으면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조바심 갖고 덜덜덜 떨고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교육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 그 학생이 어떤 일들을, 어떤 이 DNA가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달란트를 줬는지, 머리를 쓰면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계를 쓰면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육체 노동을 해야지만 될지, 그 사람들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편할 것,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걸 골라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무조건 공부해라. 대학 합격률이요, 대학교 들어가는 줄이 90%가 넘어요. 전 세계 대학생들 들어가는 게 학생들, 그 나이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대학교 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학교는 들어가기 어렵고, 근데도 합격률은 무지하게 많고, 대학도 무지하게 많고, 졸업도 수월이에요. 학점 다 줘. 그냥 합격만 하면은 다 주면 졸업다. 미국은요,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가 힘들어서 졸업했느냐고 물으면 그 결례예요. 학교 입학했느냐는 거는 물어도 돼. 근데 졸업했냐고 묻는 것은 결례예요. 왜? 낙제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수도 없이 많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적성에 맞는 것, 내가 할 때 기쁜 것, 내가 할 때 보람차는 것, 이런 것을 택하지 않냐고
엉뚱한 것을 택해서 그걸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다들 지치고 인생도 나빠지고, 아니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아주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돈 많이 쓰는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요? 그래. 시집당하고 장가도 한 거 아기들도 안 낳는데 얼마나 인생이 교달픈 그러겠어요. 공부만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할 일이 따로 있어. 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넌 즐거울 거야. 넌 음악에 소질 있지, 넌 수학에 소질 있지, 너는 국어에 소질 있지, 역사적인 있지. 그렇게 다 거기에 더 맞춰서 해야 되는데, 모두를 다 100점짜리 만들려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겠어요? 자, 우리는 기술도 근육도 뇌를 쓰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살겠다고 결론을 내린 결과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동행하시고, 낮에도 즐거움 가운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에게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태 주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소중히 여기는, 올바르게 정하는 어떤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라는 것이 뭐냐? 내가 위주가 되어서 삶을 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그 왕권을 인식해서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으로 먼저 결정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아멘.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통치하시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냐? 마귀였고, 내 자신의 소욕이었고, 세상의 풍토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절하라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절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몰랐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정말 큰 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저는 몰라요. 왜?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죠.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는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왕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력을 발휘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그런 우상들, 잘못된 나의 마음의 주인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왕들이 내어 쫓겨나가고, 새로운 왕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그가 세우시는 그 법도를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해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정말 감탄에 마지 않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꿈을 꿔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 생활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이루어지는 것. 4차원의 영생에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을 먼저 바꿔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천국이 나의 생활 속에 나타난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죄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유혹의 문제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악한 귀신을 내가 쫓겠다는 어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몸에 멜라닌 색소가 결핍하면은요 백반증, 알비노라는 어떤 병에 걸려요. 그래서 색깔도 하얘지고 또 머리카락도 빠지고 모든 피부가 그냥 아주 하얘서 피가 그냥 보일 정도, 빨갛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이것을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인 존재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뿌리 깊은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걸리면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몸이 하얘지는 거예요. 뭐 10명 중에 아니 뭐 한 몇천 명 중에 하나가 될지겠죠. 뭐 몇만 중에 하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해서 멸시했었어요. 심지어는 수족을 절단하고서 학대를 했었어요. 탄자니아에서 만나도 약 17만 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왜? 그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운 전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의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이 세운 의예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왜 몸에 휘어진다고 해서 병이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고칠 수 없는 그런 것이면 우리가 알고서는 보양해지면 되는데 우리가 가져온 전통에 의해서 이거는 저주다 해서 그를 죽이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요, 자기 부모가 정해주지 않은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그 딸을 그 오빠가 죽여요. 우리 집안에 가풍을 더럽혔다고, 우리 집에 전통을 없앴다고, 우리 집안에 이거 공의가 이렇게 흘러오르고 있는데 전통이 있는데 이걸 깨뜨렸다고 해서 아니 자기 여동생을 그래 흥분하고 분에 차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도요. 옛날에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선을 봤어요. 선을 보고 나서 근데 남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럼 이 여자는요 어떻게 돼요? 수절해야 돼요.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왜 수술을 하냐? 난 허벅지 꼬집는 건 난 뭔지 모르겠는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열려라고 그러고 그냥 뭐 비석을 세워주고 뭐 어떤 뭐 아름답게 해주고 그런 그게 어떻게 그게 열려가 무슨 열려요? 그게 학대지. 인간성을 갖다 말살하는 것이지. 근데 그게 의였었어요. 왕이 무슨 뭐 어떤 일을 하자 그렇게 하면 아니되옵나이다 마마 통촉하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이 여자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자기의야 자기. 지가 보기에 나쁜 거지. 아니 그게 왜 자기가 죽을 만큼의 그런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통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의와 어떤 불의를 우리가 구별해야지 우리 인간적으로 스스로가 어떤 불의를 구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자, 비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고통을 받고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양반 집안이라고들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 말하는 의는 뭐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어느 종교에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의란 그 한자를 보면은 양양자, 매하는 양양자에다가 자기 아자를 써요. 양을 내 머리 위에 얹어놓은 것이 의예요. 어린 양을 피 흘리는 어린 양이 내 속에 나에게 올려져서 나에게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예요.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법이기 때문에, 내가 집안의 장남이기 때문에, 내가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세우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시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또다시 고하고 용서받으면 되고 또다시 씻고 다시 새로워지면 되기 때문에 정죄감이나 마귀에게 공격받거나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을 받았어, 너는 저주를 받았어, 잘못된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내리고 있어, 이런 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우리 죄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밤낮 정죄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넌 잘못됐다고 그러고 서로는 그냥 고통받고 괴로워했었어요. 요즘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의 문화가 세상에도 전달되어져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번영과 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죄감이 있으면요 힘을 못 써요. 자신감 있게 뭘 못해요. 항상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죄값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걸 극복하려고 들지 못해요.
그래서 영국의 평론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민족이 위대한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알리앙 코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건국이름으로 삼은 나라는 모두가 다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한 것, 우리를 자유케 하시사 더 이상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던 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평화롭게, 잘못해도 또다시 시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얻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다녀본 중에서 옛날에 그 레닌그라드라는 그런 도시가 요즘은 상페테르부르크라고 말하는데 거기 이삭 성전이라고 있어요. 제정 러시아와 그 정교회의 성전인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각도 기가 막히고 작품들이고 그림과 채색 유리 정말 황홀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거기 43종류의 보석으로 만든 기둥이 이 정도가 이 자체가 다 보석이라니까요. 보석은 요만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기둥 자체가 보석이에요, 이게. 사파이어라고는 하여간 색깔도 그냥 푸르르한데 이런 기둥이 43개가 쫙 있어가지고 그냥 천정을 딱 받치고 있는데 이건 황홀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는데 강단 안쪽에 있는 조그만 그런 구석더기에 예수님의 상이 거기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있는지도 몰라요. 찾아가서 마주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움의 극치를 다 모아놓고도 예수님은 소외당해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겠다, 계승이 안 되겠다는 포기하게 되면요, 우리 한국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억짜리 엄청나게 비싼 그런 어떤 딜럭스한 어떤 성전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전부 다 관광 명소가 돼요.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뭐 불교 사원으로 바뀌어질지도 몰라요. 그럴 때가 올 때, 왜 지금 현재 유럽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영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당에서 술을 파는 그런 술집으로 바뀌어져요. 성가대에서 술 먹으면 좀 더 비싸고 강례성에서 술 먹으면 더 비싸고. 왜? 기독교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가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2007년도에 칸 국제영화제에서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밀양이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다 보셨죠? 저도 보고 또 봤는데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하나 낳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교통사고로 그 남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서 고향 땅에 내려갔는데 그 고향 땅에서 그 아들을 유괴해서 그를 살해한 그런 흉악한 범인이 있었어요. 정말 피 터지게 괴로웠죠. 남편이 잃었고 아들까지 잃었어. 내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지? 어떻게 그 아이를 갖다 무참하게 죽일 수 있어요? 정말 악마 같은 놈. 이를 팍팍 하면서 쓴물을 토하면서 그냥 괴로워하고 하나님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막 탄식하고 막 날 발버둥 치다가 지치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설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너희들이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남들을 용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용서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그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면회 가서 그 면회 장소에서 당신은 정말 나에게 못쓸 짓을 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선포하러 왔습니다.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흉악범이 하는 말이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실은 나도 이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죽인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한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날아갈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죄책감도 없어요. 이제는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어떻게 이런 뻔뻔스러움이 있을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만큼은 그래도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야 되고 죄졌다는 어떤 인식을, 어떤 그 얼굴 표정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상처받은 이런 피눈물을 흘리는 이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이게 기독교냐?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냐? 유괴범이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마음 좋은데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받을 것만 얘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냐?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다 싶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있었다면 그 피눈물 나는 그런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또 그의 마음을 닦아주는 어떤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남에 대해서 배려심이 없는 것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난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남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는지 몰라요. 자기만 주님의 용서만 받고 자기만 주님 앞에 영접받아서 내가 지금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만 알지, 내가 잘못한 것을 남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하는 적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항상 상처받은 사람만 있지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어떤 분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공짜였어요. 돈 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을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마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 측면에서 보면은 그는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값을 생명을 걸고서 지급한 그런 분이시에요. 죄악의 처절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속의 죽음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저버린 채 지금도 내가 죄를 고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서 고백할 때마다 옛날에 흘렸던 피로 나를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뜨겁게 흘리시는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너무 소홀하게 죄의 용서를 받고 남을 힘들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통 때는 가족들 만나러 미국에 가면은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이 내가 가서 설교할 때 우리 가족들은 노예처럼 따라다녔어요. 제가 나라를 5번 바꿔가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그 아이들은 참 많이 망가졌었어요. 왜? 아빠 하자는 대로 다 했거든요. 노예처럼 따라다녔거든요. 여기 가자면 여기 가고 여기 가자면 여기 가죠. 휴가 가자면 휴가하고 휴가 가고 나서도 내가 거기서 부흥하고 참 아빠대로, 그러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를 내가 못 이루고 있었어요. 제가 참 가슴이 아파서 이번에는 내가 나 오라고 그런 데로 가지 않고 너희들이 가자는 대로 내가 갈게. 모든 스케줄을 너희들이 짜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짰어요. 아주 여기도 데려가고 저리 가고 일을 끌려다니고 저를 끌려다니고 누구 만나고 누구 지를 원하는 대로 다 만나고 다 그랬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딸내미가 다니는 그 교회가 웰스프링이라는 교회인데요, 거기 성찬식에 참여했었어요.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릴 때 설교하지 않고서 혼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적 처음이에요. 너무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밤낮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아빠가 끌려다니는구나. 너무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할 때 바깥에 나가서 떡을 잡고, 떡이 이제 딱딱한 떡이죠. 이제 비스켓 같이 딱딱한 것이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들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떡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선은 떡은 떡대로 하고 포도주는 포도주로 성구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는 드십시오 하고서 들으시는데 약 한 300여 명의 어떤 성도들이 그 떡을 입에다 탁 넣고서 한꺼번에 동시에 또 목사님은 마이크에다 대고서 하삭 씹는 거예요. 정말 그 비스켓이 부스러지는 소리가 와삭 동시에 나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 소리. 마이크까지 대고 사니까 확산돼가지고 전율이 쫙 오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찢으셨구나, 이렇게 깨뜨리셨구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아그작 하면서 몸을 찢기셨구나, 깨뜨리셨구나. 생각에 눈물이 픽 돌더라고요.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동이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당하시는 고통의 피가 지금 현재 몸을 꿈틀거리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싱싱한 뜨거운 그 피로 나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소리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시오. 이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면은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니까 말하지 말고 알고 지은 죄 딱 하나라도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받는 것이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는 개코를입니다. 그냥 그런 건 용서받지도 못해요. 그게 어디 입술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자,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가 워너메이커에게 장관직을 하나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중하게 회답을 쓰기를, 저는 교회학교 봉사가 매주일마다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된다면 저는 장관직 맡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교회학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허락하에서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일마다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때 당시에 아주 느린 그 기차로 칙칙 하면서 가는 그 기차로서 매 토요일마다 4년 동안 무려 20만 킬로가 되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하면서 봉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기자가 묻기를, 어떻게 그렇게 4년 동안 한 주간도 쉬지 않고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장관직은 누구나 몇 년 하고는 많은 그런 직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사, 즉 주일학교 교사는 평생직입니다. 이 거룩한 일은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도 계시고 또 지구역장님도 계십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주회장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계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직분이에요. 평생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직분을 걸고서 주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하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명절은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한바탕 전쟁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지내는 명절입니다. 우리의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명절이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런 명절이에요. 우리를 주일도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는 그런 명절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